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열매인 절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절제를 통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에 대한 얘기를 감사 주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주일은 감사에 대한 말씀, 그 능력을 나눴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능력과 힘을 다시 켜는 그런 한 주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절제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절제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절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뭔가 거부감이 먼저 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걸 못 먹고 살 때문에 꾹 참아야 되는 것, 화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내지 않고 꾹 누르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무언가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라는 한자어가 그렇습니다. 마디를 자르고 그리고 억지로 억제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억누르고 참고 견디는 고통스러운 금욕의 의미가 절제에는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면 어떻습니까? 그 절제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게 우리 절제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기는 없겠지만 금연 결심을 하면 보통 3일 지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또 금주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 또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런 등등이 그렇게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절제가 큰 몫을 하죠. 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과 우리가 함께 절제를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잠언 25장, 또 그리고 에베소 4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절제의 통념을 완전히 깨는 통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냥 버티고 누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욕망의 노예, 그리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절제를 하고 또 그 절제에서 오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제는 우리를 억누르고 무언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리고 주의 길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또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역전시키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참된 절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절제는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대적하는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내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며 사는 그 삶마저 마비시키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의지만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간 못 가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먼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절제란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제의 시작이요, 절제입니다. 그냥 억지로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갈망하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옛 자아, 그 욕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기에 완전히 못 박아 영적 전쟁 중에 도저히 힘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아를 사망에 이르게 못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한 영적 전쟁이고 이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유혹 앞에서 잠깐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것이 절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자꾸만 미디어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욕심은 없습니까? 그리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비난과 저주의 말들,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더 무서운 것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로 줄여놨으니까 괜찮겠지, 설마 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편을 좀 딱 해서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닌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허물어진 성벽을 통해 적군이 무방비 상태의 도시를 약탈하듯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살아 숨쉬면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독버섯을 아십니까? 버섯을 키우는데 독버섯이 하나 옆에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독버섯 모양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보기에 아주 화사하고 예뻐서 우리가 손으로 참 예쁘게 생겼다 하고 만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그것은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놔야 합니다. 독이 좀 있지만 예뻐서 그냥 살려둘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독이 온 버섯을 죽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다른 버섯이 섞여서 우리 온몸에 퍼져 우리를 죽게 만들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성벽에 난 작은 틈새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틈이 결국에는 성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육체의 욕심, 그 독버섯 같은 그 버섯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침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전쟁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곧 성벽 없는 도시처럼 무방비한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제어하지 못하는 그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의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절제는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이 전쟁,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작심삼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유리처럼 깨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그 유일한 답을 오늘 16절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육체의 욕심이 죽은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뭔가를 하려고 대적하는 상태로, 전쟁을 치지 않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 고통스럽게 참는 것, 그거 절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악한 육체와 욕심스럽게 싸워봤자 결국에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것을 압니다. 참된 절제는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육체의 욕심이 고개 들 때마다 성령님 이 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간구하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요, 만약 나에게 화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욕심내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런 육체의 소욕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령님께 의지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까? 아니요. 오늘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에 따른다라는 것은 먼저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기에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통을 해야 우리의 도움이 전해지는 것이죠. 도움의 요청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입으로, 마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성령님, 저는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고 성령님께서 계속 간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에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간구하면 나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고 말씀하실 때,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은 오늘 5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맨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움직임은 결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육체의 모든 욕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 속에 쌓여 살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때 절제란 것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승리의 길로 가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힘에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을 조절하고 계십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가 조절한다? 그게 바로 성령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25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2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 여러분, 꿀이 나쁜 겁니까? 꿀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힘과 의지로요. 조금만 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절제 없이 탐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면 배탈이 나고 토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5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특히나 리더들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현숙한 여인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을요.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계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꿀을 보면 내가 적당히 족한 건지 만족스러운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과하게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내가 조절하면요.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토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독이 그렇습니다. 병을 위해서 아픈 고통을 치유해 주기 위해 쓰는 그 진통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과함으로 인해서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좋은 음식들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조절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에게 해되는 것이 없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과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배를 움직일 때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세고 능숙한 뱃사공이라도 거센 파도 앞에 혼자서 노를 젓는다면 결국은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니 배가 거친 풍랑 속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배 중심 안에 있는 그 엔진을 완전히 가동시켜서 역류에 올라가야 하더라도 거친 파도나 풍랑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는 배 안에 있는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나 손으로 옆을 저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거친 풍랑 속에서 내 손으로 젓는 노 젓는 힘과 같습니다. 육체의 거친 파도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라는 배 안에, 인생의 배 안에 있는 강력한 엔진과도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죠. 내가 아무리 힘세다고 여러분 내 힘을 믿고 버둥거리지 말고 성령님께 모든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술이든지 음식이든지 어떤 쾌락이든지 내 욕심이든지 일과 명예까지도 말입니다. 작심삼일 아차 싶으면 늦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의지로는 꿀 한 사발 앞에 매일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꿀 한 사발조차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님께 의지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점을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기 바랍니다. 아는 것 말고요.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걸 말고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 꿀 한 사발 앞에서도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하고 어떤 일 앞에서 매번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진정으로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순종의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육체의 욕심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도로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참된 절제는 셋째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반드시 역정시키는 삶의 역전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의 결과는 무엇인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절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길은 결국 사망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전환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유업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의 길을 먼저 단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살면 반드시 성령대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길을 멈추는 것을 넘어 성령으로 사는 절제의 길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의 완전한 전환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절제는 그러니 단순히 무언가를 누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무언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억누르는 삶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삶에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향하던 내 삶이 완전히 과감히 방향을 돌려서 성령님이 걷고 있는 그 방향대로 이끌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인생에서의 방향 전환이 절제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많은 열매 중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앞서 있는 무언가는 한 가지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지만 이 절제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움직일 때만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요. 결론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향 전환이라는 바울이 지금 절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하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제라는 것이 참된 절제의 마지막이 제대로 나타나야 성령의 열매가 완성된다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육체의 욕망에 끌려 죽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성령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내가 지나가는 길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사의 기로에서 이 영적 전쟁 중에 그 기로의 방향에서
성령대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이 이끄는 행위대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4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좋지 않은 말 하지 않는 것,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28절에는요, 도둑질과 구제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반대되는 말입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나가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더러운 말, 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께서 주는 말이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여 섭리가 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입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억지로 무언가를 누르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절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두 길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증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물이 없는 곳으로 계속 헤매는 것이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길이 아니야, 이쪽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길을 소리쳐 주고 안내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내 길대로 가면서 나는 그냥 물만 아끼면서 가면 결국에는 다 다를 수 있어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는 그렇게 물을 아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아껴가며 결국에는 생명의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 그 길로 우리가 향해서 정확하게 직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것이죠. 방향을 튼다는 것은 물 한 모금이라도 아끼는 그런 소극적인 절제를 넘어 오아시스를 향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적극적인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사망의 길에 벗어나 생명의 길로 방향을 트는 그 사람들이 우리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의 뉘앙스로 봤을 때 분명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 하겠지만 여러분, 오아시스의 얘기처럼 내가 오아시스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물만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성령이 더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함께 성령이 주는 절제의 은혜를 누리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가장 절제의 모범을 보인 분이 여러분이 믿고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40일 금식 끝에 마귀에게 세 가지 육체의 소욕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밥을 먹으라는 거죠. 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대단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명예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이후에 천하 만국을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에 대한 것을 욕심나게 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구부터 가장 거대한 야망까지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영적 전쟁 속에서 선구를 날린 것이죠.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의 그 유혹을 완전히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억누르고 참고 이렇게 하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에 걸쳐서 그는 금식하는 그 상황, 마귀가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에 이끌려서 거기에 가셨습니까?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적극적인 절제의 연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호히 그 고통을 뒤로 누가 말려주면 그냥 뒤로 빠질 수 있는 그 고통의 길을 절제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기보단 싫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는 그런 마음의 강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절제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생 내내 성령에 이끌려 절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완벽한 절제는 단지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그 모습에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자기 욕망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의 길까지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절제였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절제였습니다. 이 절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처음으로 받는 첫 아들로 받아 그 유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절제로 하늘 영광의 문을 활짝 연 절제를 통해 온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육체의 욕심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길로 결국에는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다고 성령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그 욕망의 끈을 끊어달라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절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욕망의 노예, 탐욕의 노예,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전환하는 절제의 은혜를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지혜로 주 안에 절제된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견고한 주의 성읍을 누리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